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23장을 좀 미리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러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펴시고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해서 앱을 띄워놓으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읽으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안의 시간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또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강하게 이제 저항을 했죠. 그들의 강한 저항을 계속해서 직면해 왔어요. 그 전에도 계속 딴지는 걸어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저항이 아주 강했죠. 모든 그런 지도자들의 저항을, 기득권들의 저항을 받아오신 예수님은 마침내 오늘 본문인 23장에서 그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십니다. 23장에서 막 쌓이다가 꽝 하고 드디어 폭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제 디스크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청소하다가 예수님 C형인 것 같아요. 이제 분노를 쌓아놓다가 빵 터뜨리는, 저처럼 이제 상시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쌓아놓다가 폭발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예수님의 분노가 다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어 왔다면, 말씀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오셨다면, 오늘은 굉장히 직선적이죠. 완전히 직구입니다. 직선적이어서 더욱더 그분의 분노가 이제 창처럼 찔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또 때로는 조금씩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순서대로 설교해 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런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모든 목사가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절부터 39절까지, 우리는 오늘 3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39절까지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소위 우리 긍정의 메시지가 1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1도 없습니다.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 정도만이 아니다. 거기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지옥 자식,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들이 막 아주 강한 표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심지어 대부분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런 표현들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교자한테는. 평소에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저기 목사님들 이제 인터넷에서 요즘은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들에 비해서 제 설교가 강하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강하게 설교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설교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최근에 교회의 정세와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강도가 더 세진 것이, 혹시 제 마음이 믿음 가운데 오는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거칠어진 것 때문은 아닌가 하고, 저도 성찰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를, 오늘 본문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이 좋은 날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한 주간 고생하고 교회라고, 또 우리 교회라고, 주일이라고 모여 앉아 있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한데, 어째 이렇게 본문이 계속 이런 본문들이 닥쳐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피해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막 열폭을 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능력자분들은 이런 본문에서도 복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다 잘 될 거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셔도 다시 싸매 주실 것을 소망을 합니다. 자,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종교 지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때문에 그래요. 이 위선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아주 강하게 폭발을 시키신 거예요.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면, 훑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종교적인 지나친 경건함을 강요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막 가중시키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도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그러나 해야 된다고 그렇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으로 원치 않아요. 만약에 자기들도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손가락 하나는 깜짝하겠죠. 비록 내가 잘 못해도, 그러나 내 마음이 진짜 원하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도를 할 텐데 사실 내 마음이 원치 않아.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치 않는데도 그들이 움직일 때는 있어요. 움직일 때는 언제냐? 뭔가를 할 때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할 때 겨우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을 지적하세요. 한번 PPT 보여드릴게요. 경문띠, 옷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저 유대인 아저씨가 하고 있는, 팔에 하고 있는 것, 또 이마에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가끔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유대인들 나오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은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종이에다 율법을 적은 것을 작게 만든 종이 상자에 넣어요. 그걸 경문이라고 해요. 그것을 띠로 막 묶어서 팔에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 6장 8절.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 신명기 6장 8절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른 것이고, 원어로 치치트라고 부르는 옷술은 이제 그 밑에 옷술이라고 돼 있죠. 이 치치트. 네, 이 치치트가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저게 이제 저렇게 있으면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움직이겠죠. 저 옷술이. 자,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는 거를 느끼고 보면서 모든 삶의 걸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저 치치트예요. 자,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다라고 지적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문과 옷술의 원래 이런 본래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저렇게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행하는 그런 위선을 떨었을까요? 그들은 저거 하는 게 그 위선이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자. 왜 그토록 위선을 떨었을까요?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선생님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요. 자, 높아지려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조금 뭔가 프리미엄을 받고 뭔가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이 위선이라는 행동에 감춰진 동기라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대체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가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구나 살면서 어느 정도씩 위선을 떨지,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위선을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이토록 무섭게 분노하고 폭발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위선을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 선포하시는 화 있을진저. 근데 이 화는 원어로도 화이예요. 화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화인데 딱 맞죠? 저주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함께 외식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과연 그러면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로 이 외식이라는 것은 히포크리타이라고 돼 있어요. 히포크리시.
히포크리스, 이제 영어로도 히포크리스라고 하죠.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외식은 그 말 자체가 연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연기자가 연기하죠. 연기한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연기를 하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문제가 뭐냐면 13절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날려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다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밝힐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 분들하고는 당연히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상대방이 본인도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답답해요. 어릴 적에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심지어 청년회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웬 청년회장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꽤 많은 청년회장들, 예전 원스 어폰 어 타임 청년회장이었다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묻죠. 말하다 보면 당연히 묻게 돼요.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라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열에 7, 8은 아무개 목사나, 청년회장들은 뭐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때 청년부 목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런 청년회장으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목사나 또 어떤 장로 아니면 권사님들 이야기를 합니다. 열의 7, 8은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런 인간이 목사라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인간이 장로고 권사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런 게 무슨 천국이냐,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게 무슨 천국이냐, 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열의 7, 8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두 명의 경우는 뭘까요? 나머지 한두 명, 그 문제의 목사, 장로, 권사가 내 부모님인 경우입니다. 초면에 부모님을 이제 패드립이라고 하죠. 이제 패드립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초면에 말하지 않지만 조금 관계를 갖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집을 떠남과 동시에 교회를 끊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담배 끊듯이, 내가 술 끊듯이 교회를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서로 저주를 퍼붓다가 교회 가서는 어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모습,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심지어 강단에 올라가서 쌍욕을 했던 그 입술로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녀는 다 보고 있어요. 자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공부 못하면 나고자 된다, 사회에서 나고자 된다, 쓸모없는 인간 된다 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할 때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자녀에게 막말하고 아내를 때리고 학대하던 손과 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자 그러면 쉽게 지갑을 열 때 자녀의 눈앞에서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또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자녀들 눈앞에서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15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세요. 지금은 좀 식었지만 한국 교회만큼 이 전도 열기가 뜨거운 나라가 진짜 없습니다. 이거는 밖에 다녀본 분들, 밖에서 이제 해외에서 교회 조금 나가본 분들은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진짜 밖에 예배당들이, 교회들이 참 밍숭맹숭하거든요. 조용하거든요. 영국을 가봐도 그렇고 어딜 가봐도 그래요. 정말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방법이나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를 완전 생짜인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쉽게 영혼 추수주일, 총력 전도주일, 새가족 초청 잔치, 뭐 해피데이, 그런 말들이 전도하면 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 용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해마다 이 전도 축제 시즌이 되면 기독교인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곤욕을 치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VIP로 찍혀서, 특히 이제 손발 넓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도 찍히고 저 사람에게 찍혀서 중복돼서 막 찍히는 사람들도 많죠. 이 소위 VIP로 찍혀가지고 1년 내내 연락도 없던 사람들로부터 별 맘에도 없는 안부 전화에 식사에 선물 폭탄까지 막 받게 됩니다. 6주차에 무슨 선물 주고 7주차에 무슨 선물 주고 뭐 그 사이에 한번 밥 한번 먹고 막 이런, 그렇죠. 받은 것도 있고 얻어 먹은 것도 있고 그 성의를 봐서 한두 번 따라가줘요. 따라가주긴 하는데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금방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의 체면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연락도 없다가 그렇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의 어떤 체면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이거나 사장님일 경우 거의 반강제로 네 사장님 그렇게 말을 해야죠. 네 부장님, 네 과장님 말해야죠. 어떡할 거예요? 싫어요. 물론 요즘 MZ세대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거의 반강제로 끌려오게 되는 경우죠. 끌려오게 되는 경우. 이 진짜 안 좋은 경우죠.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에는 좀 여가도 즐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직무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전도라면 평소에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그 인품과 평소에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인품과 어려울 때 이렇게 돕고 하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정말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전도라면, 하다 막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전도 축제가 막 1년에 한두 번 기본으로 막 진행되니까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제 택시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택시 하시는 분한테 1시간 이제 요금 드릴 테니까 자 같이 좀 앉아 있자고 그렇게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든 이렇게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라면 서로 그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세상의 성공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수단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 논리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정신에 오염된 교회에서 새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데려다 앉혀놓은 그 새로 교인된 한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만약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빨리 그것을 흡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 생활에 잘 적응을 하면, 대개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게 뭐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빨리빨리 알아보고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조금씩 하고요. 그러면 세상에 교회 다닌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아무개 말이야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라고 대번에 칭찬 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정말 너무 가벼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 어떤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인사 잘하고 헌금 조금 하면, 교회 문화에 잘 정착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를 깨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 목사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연기 다 하고 이렇게 영화를 끌어가듯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교회 등록 절차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얻기 위한 필수 자격 조건이 된 이 제자 양육이라는 건 역시 제자 양육인데,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돼서 교회 일 시키기 좋고 직분을 맡겨도 목사의 뒤통수를 치거나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을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 발달한 그런 교회에서 나중에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제재의 수단이 없게 돼버려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자 양육을 그토록 강조하는데 정작 그 교회에서는 목사는 제왕적이 되어도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가스라이팅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양육을 할 거고 그 후에도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제가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우시니까 목사님이 더 잘하시겠지, 교회 일은 목사님이 잘 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지옥 자식, 그리고 여러분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마니까 여러분 반드시 꾸짖고 목사님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뭐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커지면 안 그렇습니다. 교회 사이즈와 함께 목사는 점점 이제 너무 먼 그대가 돼요. 만나기에는 다 생각합니다. 속으로 목사님은 바쁘실 거야, 나 하나 만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감히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머지 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돈과 물질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16절부터 22절에서 성전과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어길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23절과 24절의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합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정의와 긍휼함과 믿음으로 일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작정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빼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열을 내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헌금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 작정하신 거, 일천제물 작정하신 거 왜 끊으십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사고 나서 그거 다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거 여러분 부자 될 줄 아십니까? 이런 말들을 얼마나 해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11조 하는 돈이 사기나 거짓 저울이나 이중장부나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번 것이라면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고 하는 것도 내지 마세요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돈 하나님 받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꼬박꼬박 헌금만 많이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밖에 살든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목사나 교인 모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위선에 깊이 쩔어가지고 하루살이 같은 돈 때문에 낙타 같은 천국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그런 물질 때문에 낙타같이 커다란 그런 천국을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시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위선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본인도 안 들어가고 다닌 사람도 들어갈 수 없도록 천국을 마치
폐업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개업하시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십시오.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한쪽에서 위선자들이 그 천국을 폐업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폭발하는 화산처럼 분노를 표출하시고 난 다음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다 까발켜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선포 앞에서 그 심판 선언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막 그 안에 있는 게 다 까발켜지니까 막 분노는 막 열은 받고 창피하고 막 그렇긴 한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끝난 거죠. 상황 끝이에요.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다. 끝난 거 게임 끝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합니까? 그런데 3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 39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맥락 없는 말로 말씀을 마치세요. 막 화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다 심판을 선포하신 다음에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39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난데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치 9회 말에 투아웃 이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때리는 역전타와 같이 요즘 하나이글스가 잘해서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9회 말 투아웃의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때리는 역전타와 같이 예수님의 이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위선 덩어리인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참된 소망인 겁니다. 이 39절이 참된 소망이에요. 만약에 39절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23장의 이 심판의 선포와 함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핸드폰이라도 켜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을 겁니다. 딱 두 글자로 마태복음 23장 14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없음이라고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성경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사본이 이제 유출돼 가지고 누락돼서 이 부분은 이제 없는 건데 지워졌거나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파피루스가 깨졌거나 이래서 없는 건데 그런데 다른 성경과 이렇게 조합해 보면 무슨 얘기가 원래 들어갔었을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가 들어갔을 거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에 대한 화가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에 대한 그런 화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7가지 화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화이스진절하고 기록되어 있는 게 7개의 화가 기록돼요. 화이 이렇게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화가 기록되어 있는 그럼 화가 몇 개예요? 8개죠. 자, 8개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여태까지 봤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떠올라야 돼요. 마태복음 하면 팔복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팔복.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참 재밌어요. 자, 이제 그 팔복이 선언된 그 팔복산과 5장부터 7장에 팔복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3장에 예수님이 지금 이 8화를 선포하고 계신 여기는 예루살렘의 시온성입니다. 감람산, 시온산. 이 두 산이 마치 이제 더블 타워처럼 마태복음 안에 5장부터 7장의 한 산, 그리고 23장의 한 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있는 이 나머지 장들에 있는 이 장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피하고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산 사이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피하고 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 순종하는 삶,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산 사이에 선포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새날을 꾸준히 따라오고 계시다면
아닌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회수를 보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조회수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새날에서 하고 있는 게 신명기. 이 그림을 올리신 분이, 그림 헌물하신 분이 제일 1번으로 봐요. 그리고서 꼭 좋아요를 눌러주십니다. 좋아요는 사랑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을 꼭 표현하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새신자셔서 아직은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올린 자의 성의를 생각해서 무슨 얘기인지 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부담이 팍팍 되죠. 네. 조회수를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만큼 신명기는 모든 신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돼요. 신명기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요즘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중에 그중에 27장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한번 PPT를 볼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자, 왼쪽이 게리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심산이에요.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멀리서 찍은 건데 두 산 사이는 정점 이 사이는 한 3km 정도의 차이가 나는 두 산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 27장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 두 산 사이의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신명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이야기 전체를 지금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어가면 각각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여섯 이렇게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 두 산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는 복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에발산에 오른 6지파는 화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 그 화답해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아직 새날에서는 여호수아 안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다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그들 앞에 놓인 두 산 사이에 난 길, 세겜을 통과하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두 산 사이에 어깨처럼 돼 있는 그 세겜 땅을 통과하는 길, 그러니까 복과 저주 사이에 난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저주를 멀리하고 복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스스로 저주를 멀리하고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3절에서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굳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 즉 이 사탄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죠. 뱀의 후손은 범죄하여서 사탄에게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그 후손들을 뱀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후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 죄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저주를 멀리하는 길을 택해서 걸어갈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그 복을 택해서 걸어갈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험 때가 되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해놓고 막 연기를 하면서 친구를 방심시켜놓고, 그리고 자기는 밤새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 그러셨죠? 그런데 그러죠. 막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꼭 그런 애들이 제일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번에 시험 보면 어디야? 막 연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연기하는 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기하여라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타고난 거예요. 자기는 연기를 하고 다른 사람 방심시킨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닌, 내 본성적으로 막 하고 싶어, 그런 거는 아닌 척하고, 내가 막 갖고 싶어, 그런 건 아닌 척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주도권, 이 통제권을 쥐려고 했듯이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져서 더 큰 힘과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보스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한 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해! 그럼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되고 싶어서 본성적으로 사람은 위선을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위선을 왜 떨어? 그러면 본능적으로 위선을 떠는 거예요. 우리의 DNA에, 죄의 본성에 위선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뱀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참 노답인데, 모세는 두 산에 오른 6지파에게 산 위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게는 그렇게 끌리는, 그리고 끝내 그렇게 뭔가 끌어가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 하고 마는 이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택하고 저주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이 수장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 39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소리 높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여라고 찬송할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그분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몸에 해로운 것은 자연히 피하게 되고 막 입덧을 해요. 막 입덧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꺼려지는 모든 그런 환경에서는, 음식에서는 막 입덧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안 받아요, 몸이. 저는 네가 임신을 해봤냐? 저는 안 했죠. 그렇지만 3번이나 임신을 한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자연히 피하게 되고, 그동안 안 먹던 것들은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무엇까지 먹었는지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때문에 그 아기가, 그 생명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전에 안 먹던 것이라도 막 먹게 되는 것처럼 찾아서,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위선 떨 필요가 없고, 좋아하는 것을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나도 원하고 내 안으로부터 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같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워하시는 저주의 길을 내가 자연히 원치 않게 되는 것을, 입덧하는 것처럼 꺼려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또 약하지만 내 위선을 노력으로 벗으려고 하면 그게 절대로 안 되고 더 깊은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위선을 벗어나 보려고 더 큰 위선을, 더 두꺼운 가면을 계속 쓰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뭐 먹고 싶어? 아기가 말은 안 하죠. 근데 우리 밤 12시에 막 집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기가 뭐 먹고 싶대요 막 이런단 말이죠. 아기는 말을 하지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뭐가 밤 12시에 곱창이, 학교 앞에서 파는 곱창이 먹고 싶대요. 부산에서 파는 거, 공주에 살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대전이면은 가기라 하겠지. 그런 필요를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위선의 탈을 벗게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위선을 깨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한 분 선생이요 지도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니. 아까 우리 찬양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모두 형제니 찬양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한 형제이니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고 치정함을 받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려 위선을 떨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자기가 위선을 떠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쉽게 만만하게 여겨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사천만의 호구로 여겨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맞다는 것을,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위선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 생명으로 인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열고 우리도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마음껏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